샬롬. 여러분, 너무 날씨가 완벽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촛불 헌신 예배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어제와 그제와 같이 바람이 불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벽한 날씨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는 폭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은 곧 장마가 시작된답니다. 지금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전 믿습니다. 완벽한 날씨를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수련의 분위기를 주장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수련회 이후에도 우리랑 함께 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외쳐야 되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비전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귀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젊은 열정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고민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청년들이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청년들이 따라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평화는 누가 지키십니까? 통일의 문은 누가 여십니까? 세계 선교의 장은 누가 여십니까? 우리보다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가정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떠나도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다시금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모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 쪽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으면 3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못 견딜 것 같죠? 없어도 30일 삽니다. 물이 없이는 3일을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기가 없어도 3분까지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이는 3초도 못 견딥니다. 희망이 없는 삶. 그렇기 때문에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갈 때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거기를 들어가면 희망이 없는 곳. 바로 이 땅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킬케골 같은 사람은 바로 희망이 없는 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위를 보신다면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날개가 부러진 새들 같습니다. 마치 체념의 사슬에 묶여있는 서커스단의 코끼리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철사로 둘러싸여가지고 엉켜가지고 분재화돼버린 그 조그만 소나무같이 정신적 난장이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의 갈매기의 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톤과 같은 갈매기가 되어야 된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먹는 것과 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모든 갈매기들은 먹기 위해서 날아다닙니다. 근데 한 갈매기만 틀립니다. 날기 위해서 먹습니다. 바로 그 갈매기는 조나단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갈매기였습니다. 결국은 미움을 받아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해가지고 가서 뭐랍니까? 거기에 또 다른 갈매기 하나, 천사 갈매기를 만나는 거예요. 일종의 천사 갈매기를 만나서 나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가 열심히 날고 더 빨리 날려고 했던 걸 비결을 배웁니다. 비결을 배워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갈매기들을 그것을 가리키면서 함께 먼 곳으로 날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조나단 리빙스톤과 같은 갈매기, 바로 그런 갈매기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소망이셨고 이 땅이 소망이셨고 우리가 그 소망을 발견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밤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그 헌신의 밤에서 바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크기의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크기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어디나 여러분 비전이 필요합니다. 어디나 꿈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는 전 세계 어디다 내봐도 가장 오래된 왕조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왕조는 여러분이 역사를 보시면은 1392년에 세워져 가지고 위화도 해군을 1388년에 해서 이성계가 나중에 정몽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조선 왕조가 세워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우는 1897년까지 500년이 넘습니다. 한 왕조가 500년이 넘었다는 것은 굉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뭐냐면 그 왕조는 철학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인지 아십니까? 조선 왕조는 성리학의 근간을 둔 그런 나라를 세우길 원했던 겁니다. 성리학의 근간은 성리학에 보면은 인의 예지라고 하는 4단의 개념이 있습니다. 인, 의, 예, 지. 그 철학을 갖다가 심고자 수도를 정하는데 한양을 정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서남북 문을 갖다 세우면서 그곳에다 인의 예지를 다 심어놨습니다. 동대문을 뭐라고 합니까? 흥인지문. 서대문을 갖다 돈의문. 남대문을 승예문. 그 다음에 북대문을 홍지문. 그래서 인의 예지를 다 심어놓고, 사실상 성리학에는 나중에 한 개념이 더 있습니다. 바로 신자입니다. 그걸 갖다가 합해서 오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인의예죠. 바로 인의예자 나중에 신까지 더해서 보신가까지 더해가지고 완벽하게 바로 성리학의 개념을 실천하고, 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 국가도 그렇게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그게 없어지면은 잘못 가기 시작을 합니다. 비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말하는 쾌락 쪽으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애들러가 주장하듯이 어떤 사람은 이런 돈이나 권력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삶의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는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폰, 갤럭시, 그런 모든 게요 어떤 사람의 꿈이었어요 한때는요. 근데 우리는 현실이에요. 바로 역사상의 꿈을 갖다가 이룬 게 참 많은데, 저는 그 위대한 것 중에 1774년에 존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2대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인 줄 아세요? 바로 13개의 미국의 그 주가 영국으로 독립해서 한 나라를 이루는 꿈을 꿨습니다. 2년 후에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1789년에는 바로 거기에 보면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바로 노예 해방에 대한 꿈을 꿉니다. 윌버포스가 죽기 전에 노예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나르기를 원했습니다. 나르기를 원해서 그걸 가지고 꿈을 꿨습니다. 윌버랑 바로 거기 보면 그 올빌 그 라이트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꿈을 꿨어요. 1890년에 꿈을 꿨는데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1993년 12월 17일 날
라이트 플라이어라고 하는 그런 비행기로 12초를 납니다. 그게 첫 번째 난 거였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에 이끌려서 살게 합니다. 왜 사는가 의미를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꿈이 중요하죠. 근데 꿈을 갖다 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꿈이라고 하는 건 what,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why, 왜 그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어떤 이유인가, 무엇인가, 어떠한 근거인가 알고 나서 그것에 근거해서 what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what을 먼저 찾습니다. 아닙니다. why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비전은 어떻게 보면 what의 질문이 아니고 why의 질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흠정역이라고 하는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out vision,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without vision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한테는 묵시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카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비전, 환상, 계시 또 등등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비전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뭐라 합니까?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 것들은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첫날부터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역사는 바로 히스토리는, 우리의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이 인도해 오신 삶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새로운 창조를 한다. 그 삶에 살기 위해서 바로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까지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여기에다 이미 여기에 비전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상사병 걸린 사람같이 굴어라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는 그 부정을 한다,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 하는 거 보십시오. 억지로 갑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한테 완전히 푹 빠진 거죠. 여기 아직 사랑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진짜 평생을 통해서 누구한테 푹 빠져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호르몬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몸에요. 난리가 나는데 그 난리 중에서 아주 유명한 호르몬 3개가 등장을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냥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3개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도파민이 막 넘쳐납니다. 여러분 도파민이 막 넘쳐나면 뭔지 알아요? 마약했을 때 똑같은 효과입니다. 배가 안 고파요, 안 먹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배가 안 고파 안 먹었는데. 그 다음에 저 노르에피네프린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사람의 혈압을 갖다, 그러니까 그 핏줄을 갖다 조입니다. 혈압이 올라가, 심장이 막 계속 두근두근거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잠도 안 와.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레벨이 떨어지니까 잠을 안 자는데 피곤해. 눈은 뻘개인데 피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이 너무 지속되면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적당한 때에 끝이는 거예요. 그 사랑에 푹 빠진 사람 보면은 먹지 않은 빼빼 마른데도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살만해.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못 살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가면 그게 식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근데 저는요, 왜 그걸 갖다 가져오냐면은 그때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바로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호르몬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좇는 자를, 처음에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결국은 하나에 미쳐야 되는데 뭐에 미치겠냐라는 질문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한테 미치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미쳐야 됩니까, 여러분? 맞아요. 미치려면은 딱 한 존재한테 미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뭐냐면 나한테 미쳐라는 겁니다. 미쳐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원하십니까? 전부를 원하십니다. 99%가 아니고 100%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시간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분인데 우리의 인생 같은 찰나 같은 시간을 왜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돈이 필요하다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우리의 돈, 그걸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예배를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려면 돌과 나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할 것입니다. 결국 뭘 필요로 하는 겁니까?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만들어진 존재고 이 땅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예수님한테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손해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한테 최고로 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은 닥터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CC를 1951년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그분의 무덤에는 딱 한마디가 써져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써져 있습니다. Slave of Jesus. 예수의 노예. 노예라고 하는 말 들으면서 기쁜 사람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둘로스라고 하는 건 노예라는 단어가 13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노예는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특별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냐면 바로 bond servant라고 그렇게 했는데 bond slave입니다.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 신명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노예가 있다. 16절하고 17절에 보면은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주불리라고 하는 은혜가 되면 놔줘야 되는데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종이 말할 때는 구멍을 뚫어서 송곳에 귀를 갖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영원한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합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바로 비전이 이제는 역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분명한 관계가 있을 때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이것저것 먹으라 하는데 전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길 원했습니다. 채소만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거기서 어느 누구보다도 민첩하고 총명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냐나 미사엘이나 아샤라 같은 같이 갔던 3명의 친구들도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술사라든가 거기에 마법사 모든 사람보다 10배 이상 지혜롭고 총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잔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주 극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절대적인 결정을 할 때가 몇 번이 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갖다가 참 영화로 한번 보게 됐는데, 여러분이 그 127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셨나요? 127시간이라는 데 보면은 아론 랄스턴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락키 산맥에 뭐 45개의 봉우리를 다 올렸던 사람인데, 어느 날 또 산에 올라갔다가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 협곡에 낍니다. 크레비스라고 하는 곳에 이 틈새에 끼는데 오른팔이 딱 걸려버립니다. 거기서 사투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오자는 거. 아무리 해도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영화 같지만 저는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른팔이 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빠져나오고 발버둥 쳤는데 꽉 껴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바깥쪽 뼈는 인 요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부러뜨립니다. 5일이 지난 후에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이 척골이라고 하는 안쪽이 좀 더 길죠. 그것도 부러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덜렁덜렁 돼 있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부러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살을 잘라내야 됩니다. 칼을 찾아봤습니다. 랜턴을 샀을 때, 어느 랜턴 하나 샀을 때 겉에 껴주는 다용도 칼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나라에서 아주 엉성하게 만들어진, 거기에 보면 어디서 만들어진 영화에서 나옵니다.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칼을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엉성한 칼이다 보니까 털도 자르지 못할 정도의 칼이 안 드는 칼입니다. 그걸 가지고 1시간 동안 자기 팔을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1시간 동안 피가 났습니다. 아픔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사를 그렇게 자를 수가 있었느냐? 아프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선택은 없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얼어 죽느냐? 아니면 팔을 자르고 살아나느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결정은 하나님과 온전히 통한 상태에서만 일어날 때만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사회 속에서, 완전한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오늘의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첫날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받습니다. 둘째 날은 성자 하나님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셋째 날은 성령 하나님을 받습니다. 세 분의 얘기가 연합작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8장 26절부터 제가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기도할지도 모를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까지도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이유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연속해서 성부와 성자가 무슨 역할을 하시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밑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밑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를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성자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라고 하는 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합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조그만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전은, 저는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큰 그릇.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과부한테 갑니다. 자기 제자의 그 제자가 죽었습니다. 과부랑 자녀 아들 둘이 남았는데 그 둘만 미망인과 자녀들만 남긴 걸 빚더미까지 남겼습니다. 이 아들을 갖다가 빚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빈 그릇을 다 동네 가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빌려옵니다. 빈 그릇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방에다 딱 놔두니까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찬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 항상 우리가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냐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원래 계획을 갖다 쫓아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비전을 품을 때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됩니까? God size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뭐가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품으시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단순함,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참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이니 네이버니 보면 포털 사이트에 입가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검색 엔진 같은 거 뭐 어디 들어가 찾으려면 복잡한데, 제가 구글을 보면서 참 감탄을 했었어요. 박스 하나 조그만 거 딱 놔두고, 근데 세계에서 지금 가장 커다란 검색 엔진이 됐어요. 단순해요. 단순함이라는 거 요새 방향성입니다. 요새 보시면은 아이폰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독히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함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단순함 자체가요 그냥 샘플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이라고 그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요, 단순함이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그 가장 아주 세련된 거다. 근데 그 단순함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이패드 만들어 와가지고 엔지니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크기를. 그리고 디자인 주면서 여기다 맞추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엔지니어들이 해주면 디자이너들은 그 해준 거 가지고 원래 했던 세대인데 이 사람이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디자이너 해가지고 딱 거기다 맞춰라.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더 작게 해와라. 그래서 더 작게 해왔습니다. 더 작게 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니까 그럼 이게 그 최고로 작았습니다. 작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가 딱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진짜 이게 최고로 작냐? 더 이상 작게 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들고 가서 어항에다 딱 집어넣습니다. 어항에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방울이 뽀르르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저만큼 비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린 그냥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걸 딱 보면서 아 단순하게 진짜 이쁜 디자인이구나. 그 안에 보면요 선까지도 완벽한 뭐냐면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함 뒤에는 바로 디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생각하기에 단순한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만들면 된다. 아닙니다. 뭐냐면 복잡함을 지나가지고 나오는 단순함이야말로 최고의 단순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디테일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면 우리는 큰 인물이 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게 유명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1969년이죠.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뭐라냐면 어느 좀 사람들이 좀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골목에다가 차 두 대를 갖다 똑같은 차로 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두 차다 바로 후드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보네트라고 하는 앞에 이 차 앞쪽을 갖다 열어놓고 놔둡니다. 한 차는 놔뒀는데 그 차는 일주일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차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했는데 유리창을 살짝 깼습니다. 유리창을 딱 깬 차랑 멀쩡한 차랑은 차이가, 그냥 그대로 보네트만 열어놓고 이 후드만 열어놓던 차는 그대로 일주일을 버텼는데, 이쪽 차는 유리창을 깬 차는 10분 후에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타이어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오더니 막 낙서를 시작해요. 부시기 시작해요. 일주일 내에 고철이 됐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만듭니다. 뭐냐면 조그마한 것을 그냥 방치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커다란 것을 만든다.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이제 그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지 캘링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거기서 나오는 이론을 하나 만듭니다. 범죄학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나중에 경제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은 경범죄라고 그걸 놔두면은 중범죄가 급하게 늘어나고, 경범죄를 갖다가 잘 다스리면은 중범죄도 줄어든다고 하는 이론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누가 실천했냐면 1990년대에 바로 루돌프 줄리안이라고 하는 뉴욕 시장과 그다음에 그 윌리엄 브래턴이라고 하는 그 경찰청장이 그걸 시도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중범죄를 갖다가 다스리기보다는 경범죄한테 심각하게 경범죄를 다뤘습니다. 낙서하고 방뇨하거나 그다음에 돈 안 내고 지하철 타는 사람들을 다 엄하게 다스리니까 그 다음에 중범죄가 뚝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이니까, 하찮은 것이니까 놔두면 괜찮을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잘 다스릴 때 큰 일도 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민족한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 적당히 해라라고 합니다. 유명한 우리 개그맨이 만든 거 있죠? 그까이 거 대충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까이 거 대충 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까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디테일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경영 컨설턴트하고 아주 유명한 저 작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왕중추라고 하는 중국 사람입니다. 왕중추라는 중국 사람이 그 책에 보면 작지만 강한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21세기는 디테일의 시대다.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을 잘한다. 진짜 대장부는 사소한 일부터 꼼꼼하게 처리한다. 성경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거를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게 중요합니다. 21세기의 방정식, 유명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21세기의 성공 방정식은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다. 100 빼기 1은 0다. 0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작은 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 허슨 테일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왜냐하면 그걸 잘할 때 큰 일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디테일의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훈련과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고 시시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 유명한 레비틴의 만시간 법칙이라든가 앤더스 에릭슨의 10년 법칙, 다 그런 게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사실 유명한 가수가 되려면은요, 지난번에 어느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16시까지 연습을, 춤과 노래를 연습해야 되고 한 3년을 해야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3년을 해야지 가수로 나갈 수가 있답니다. 김연아 보면은 스피니니 점프니 너무 멋있죠. 우린 그걸 보면서 와, 김연아는 진짜 뛰어나다. 그걸 하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의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그 조금만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베토벤도 한 곡을 만들 때마다 12번씩 고쳤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면서 8년이 걸렸습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유명한 괴테 파우스트는 23살에 시작해가지고 82세에 끝났습니다. 60년 가까이를 그걸 쓴 거예요. 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약점인 디테일, 그 조그맣기 때문에 그까이 거 대충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의 시간에서 지금 뭐냐면 작은 게 뭘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대학생활에 작은 게 뭡니까? 저는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예의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예의, 인사하고 착한 말하고 좋은 말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어를 선택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게 큰 일을 만든다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그 국회의원 대선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의 언어 때문에 그 사람만 무너진 게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도 무슨 구라라고 하는 분도 넘어갔어요. 다 뭐가 있습니까? 언어, 이 말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수님들 만나면 인사하는 거, 여러분 교수님들한테도 학점 잘 따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학점을 잘 따는 데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글로벌 리더는 예의가 발라야 됩니다. 글로벌 리더는 형편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사람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은 예의 바르길 원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 좋은 말 쓰는 사람, 그 다음에 페이퍼를 낼 때도 오타가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순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맡겨진 게 있습니다. 이런 시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순원일 때부터도 좋은 팔로워가 돼야지만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지금 순장님들이 여러분을 데리고 왔잖아요. 순원 때도 약속 잘 지켜보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빈말 안 하는 거,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이게 제일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일 빈말입니다. 먹는 게 왜 그리 중요한지, 우리는 먹는 게 남는 거다 맨날 그러고, 진짜 아프면은 먹어야 난다. 우리는 진짜 먹는 게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 식사 한번 하자, 요새는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빈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빈말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학생 때 바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시시하게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시시한 건 없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디테일, 조그마한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품고 주어진 상황에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온전한 습관을 형성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입니다.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세까지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30세 이상에서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대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 제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습관을 만들 때입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개구리 5마리가 통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4마리가 뛰어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 마리 남았을까요? 순진한 사람은 1마리라고 그럴 겁니다. 4마리가 뛰어내리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마리라고 그럴 겁니다. 아니, 1마리도 안 남았다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1마리는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같이 뛰어내렸기 때문에. 정답 뭔지 아십니까? 5마리입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리기로 생각만 했지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난번에 그 스타워즈에 보면 제국의 역습이라는 제다이 전사 요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해보겠다고? 해보겠다는 건 없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만 있을 뿐이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2개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실행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실행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가면 하루에 성경을 얼만큼 읽어야지, 내가 가면 아침에 기도를 해야지, 큐티는 꼭 할 거야. 다 결심했죠? 다 결심했을 거예요. 써놨을 거예요. 막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길 떠나가지고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막상 혼자 딱 되면은 내일부터 그래요. 그럼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습관하는데 최소한 얼마 걸리냐면 1달이 걸립니다. 최소한 1달. 바로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그 습관화되면은 쉽습니다. 항상 뭐든지 제일 먼저 하기가 힘이 든데 거기에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듭니다. 달에 가는 로켓을 갖다가 발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달까지가 38만 킬로입니다. 달까지가. 그래서 로켓이 뜹니다. 그 다음에 지구를,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돌다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달을 갑니다. 돌다가 거기서 또 이런 갈라져가지고 내려와서 달에 착륙까지 하고 다시 또 합쳐가지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약 한 80만 킬로가 조금 안 되는 그 거리 중에서 에너지의 대부분이 어디 쓰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뜨는데, 수 킬로 떠가는데 에너지를 거의 다 씁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그만큼 시작이 어렵다는 걸 얘기합니다. 시작이 어렵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조건 시작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너는 이거 해야 돼. 지금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거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맨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저거야. 방향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저거야 그러면은요, 그걸 쫓아가야 돼요. 어디요? 그러고 가야 되는데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밤에 보면은 사실은요, 저희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밤에 운전하고 갈 때 부산까지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헤드라이트 킴은요 앞에 100m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100m 정도만 알면은 계속 가면은요 부산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금 확실하게 안 보이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확실하다, 이게 이 방향이다, 그러면 글로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일 무서운 그 동물 하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은. 왜냐면 이 동물은요 9m 앞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뛸 때 45km로 뜁니다. 초속. 콧불 쏩니다. 9m밖에 안 보이는데 45km로 시속 달려요. 그러니까 초속이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아까? 그렇게 되겠어요 설마? 시속 45km니까 얼마나 빠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눈앞에까지밖에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제일 무섭죠 사실은.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콧불소가 그렇게 달려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그 어윈 맥머너스가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콧불소가 온다. 콧불소에 거기 나오는 것 중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어딘지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 방향이 정해지면 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말씀하라 하셨고 큐티 CC에서 순장 훈련 받고 그런 모든 훈련 속에서 바로 그거를 갖다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나가면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이십니다. 가까이 목적지 갈 때마다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단추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자 단추는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옷을 갖다 채울 때. 여자 단추는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다 습관이에요. 언제 만들어지면 단추가 17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17세기에 등장을 했는데 부자들한테 단추가 지금 흔하지만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다 뭐 조개 같은 걸로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게 비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싼 단추를 다는데 남자들은 자기가 채웠습니다. 여자들은 다 하녀들이 채워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녀들이 채우는 거라서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도 우린 그걸 보고 이게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구별합니다.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습관해야 돼요. 여러분이 습관화해 놓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편해집니다. 그게 바우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습관이라는 걸 연구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작은 것부터 습관화시켜라. 습관화시키면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요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잠 깨가지고 밖에 사는 동안 4분의 1을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서 산대요. 제일 첫 번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의 이 뭔가 공허감을 메꾸기 위해서 누구나 하는 유혹, 당하는 유혹, 식욕입니다. 뭔가 위가 빈 듯하잖아요. 마음도 허전하죠. 그럴 때 늦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뚱뚱해요. 제가 가면은 거기서는 갈비에 속해요.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는 그 2X 라지를 입는데 저쪽 간 미디움 입어요. 그게 여러분이 당장 사이즈를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거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놀고 싶은 유혹이래요. 세 번째가 성욕이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습관화시키면 됩니다. 습관화시키는 게 바로 뭡니까? 뷔페 같은 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바로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들은 뷔페 가가지고 안 먹겠다고 그래요.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습관화시켜라. 그러면 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해야 됩니까? 발상을 뒤집는 습관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뭐냐면 바로 우리 관점을 뒤집어야 되는데,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보낼 때 문제라는 포장지로 싸서 보낸다. 문제가 클수록 선물도 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당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큰 선물 주시려고 하는구나.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근데 이게 왜 그리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연합작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문제에 봉착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관점을 달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막을 갑니다. 사막에서 계속 길을 찾아가지고 가다가 공동묘지를 발견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근데 어떤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 마을이 가깝구나. 바로요,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의 섬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의 섬을 발견합니다. 희망의 바다에서조차. 낙관주의랑 비관주의의 차이겠죠. 바로 관점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전혁표 장로님의 이제 습관을 바꾸라라고 책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를 찾아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잠을 자는데 항상 그 침대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자겠다고. 그랬더니 한 번 상담할 때마다 3만 원이고 3개월 정도 치료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더니 안 와요. 어느 가는 길에 만났대요. 그 사람을. 어떻게 잠은 잘 주무세요? 그랬더니 잘 잡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자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친구랑 얘기했더니 친구가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침대 다리를 다 자르고 밑에가 탁 쳐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안심하고 잘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걸 들으면서 말은 뭐냐면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 여러분, 이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틀에 갇혀버린다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시시한 것부터 여러분이 그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역사상 실행됐던 기우제는 실패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기우제를 드렸는데요, 비가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 올 때까지 드리거든요. 세상 일도요,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츠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의 그 패나소닉의 경영의 신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합니다. 될 때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경기 같습니다. 경기는 심판이 휘슬을 부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언제 누가 심판입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심판이고 우리가 풀 때 끝이 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가능은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우리가 정몽준 의원이 잠깐 오셨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 참 정주영 회장을 보면서 저는 항상 그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분의 빈대 철학 얘기가 나왔습니다. 빈대 그 정신하고 좀 다릅니다. 빈대 정신은 붙어 먹는 거죠. 얻어먹는 사람은 이제 빈대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빈대 철학입니다. 이 정주영 씨는 원래 이광수의 흙이라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허순과 같은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집을 가서 가출을 했습니다. 3번째까지 다 잡혀왔어요. 4번째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저 일제시대에 어느 부둣가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부둣가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하는데 노무자들이 일을 하니까 그곳에 자는 데는 이불도 더럽고, 그 당시에는 빈대가 많았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빈대가 없지만 빈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온통 빈대였습니다. 빈대약 독한 거 치고 그랬는데 그 빈대가 많은 거예요. 자는데 빈대가 와서 무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이놈의 빈대를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딴 데서 자자 그래가지고 그 식탁 위에 가서 자리를 깔고 잤습니다. 자리를 자니까 조금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빈대가 기어 올라가지고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잠을 못 자겠고 그래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하, 좋다. 어떻게 하냐면 가서 그 부엌에 가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릇을 가지고 그
식탁 밑에다가 그릇, 그 다리에다가 다 그릇을 받쳐놓고 거기다 물을 다 채워놨어요. 이제 빈대가 올라면은 수영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하면 잘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자요. 한 30-40분은 잘 잤대요. 근데 또 무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수영까지 할 줄 아나 그러고 봤어요. 빠져 죽은 빈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빈대는 다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갔나 봤더니 벽으로 올라가지고 천장에서 점프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경험하면서 정주영 전 회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정주영 그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포기하는 것은 빈대보다 못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빈대 철학,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척박한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현대중공업이라고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분이 다 시작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포기라는 말은 배추 셀 때나 쓰시고 잊어버리십시오.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주위에서 순장들이 안 돼 그러면 그래요. 가서 그러면 그거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나 하라. 안 된다는 말은 우리는 비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사들이고 용사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안 되란 말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여러분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습관을 해야 되냐면 함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습관을 대학부터 해야 됩니다. 개인 종교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에클리시어스, 바로 뭡니까? 공동체였습니다. 사회 집단이었습니다. 바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두려워했습니다. 혼자 개인의 종교였다면 로마 정부는 타치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함께 움직였고 그들이 움직였을 때 달라졌고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공동체 그런 운동을 하는 민족복음화 운동을 같이 하고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도덕 재무자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시작하시는 그게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 외에는 어느 것도 미워하지 않으며 인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헌신한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세상을 타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100명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10,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10,000명이 같은 마음을 푸는다면 이 세상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겠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크 펜이라는 사람도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 1%라도 그 주도되는 세력에서 1%라도 마음이 뭉쳐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지나가는 그런 세대에 반대되는 그런 운동을 한다면,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 1%만 있더라도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1%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열정적인 주체성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캠퍼스의 1%, 여러분들이 주체성 집단, 바로 캠퍼스 복음화, 우리 민족의 소망이 캠퍼스의 그 미래의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고 나간다면, 1%만 생긴다면, 그 1%가 진정 열정적인 집단이 된다면 여러분의 캠퍼스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 1%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1%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어차피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 사는 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후회 없이 사셔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바로 섰을 때 달라집니다. 짐 데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학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묻습니다. 미래학자의 대부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학을 연구하는 분이 미래를 예견해 주십시오. 이 사람 말합니다. 미래학은 미래를 예견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학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 때문에 전 여러분이 캠퍼스를 품고 여러분의 인생을 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바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 밤의 헌신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충만하게 하겠다는 것, 예수만을 전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캠퍼스를 변하는 1%에 속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길 원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헌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 여러분이 헌신하게 원하십니까? 적당한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멋지게 헌신해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거라고 성경엔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무릎을 꿇읍시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명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길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뭐부터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아까 코디 같은 아이도 봤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버리십시오.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놔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놓아야지, 빈손이 돼야지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nothing이 될 때만이 something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분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갖기 원하시는 걸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신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드리시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드리시고,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캠퍼스를 위해서도 드리십시오.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1% 중에서 그 1%와 함께 캠퍼스를 변화시키겠다는 간사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도 기도하십시오.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도 기도하십시오. 의사가 되는 사람은 의사로서 진정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자들은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 무디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바로 그러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리더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 바라는 그런 리더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외쳐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들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의 아버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마음속에서 가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그들이 온전하게 하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조그마한 것 시시한 것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아버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주시고, 아버지만을 하여 주시고, 여러분께서 만을 주시고, 아버지만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사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사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하나님 그렇게 사버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버려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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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속에 온전히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시작 속에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일꾼으로 민족의 리더로 아버지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새로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들 가운데 온전한 그런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셔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의 수명이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복을 전하는 자들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말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만 주시옵소서. 또 연속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곳을 비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썩은 곳을 치유하고 또 그것에 생살이 돋게 만드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망과 이제 희망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받고 이쪽에서 떠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갈 것입니다. 캠퍼스로 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부름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는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말씀에 대해 헌신하십시오. 또 기도에 대해 헌신하십시오. 시시한 거라도 하십시오. 이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이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바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1%의 주님 저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고 선물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벌리시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4박 5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도 하여금 헌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박수를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한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동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박 5일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이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형제자매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령의 권능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보다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이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교만 행했던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 개인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이후로 내가 집에 돌아갔어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밖에 가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상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같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획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헌신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웃을 동력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공동체의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